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요? 내가. 아멘. 내가. 사도신경의 처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다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것들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이런 기사와 이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월등한 능력, 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부분을 추켜 세우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할 때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기적이고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고 오병이어도 기적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말 기적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기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무리를 걷는 것쯤은 하나님에겐 기적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은 그냥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기적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찮은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당신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신경 안 써도 될 인간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게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 고백 어떤 부분에도 예수님이 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죽은 자를 살렸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과정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모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다? 본디오 빌라도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더 큰 죄는 본디오 빌라도 앞까지 예수님을 이끌어온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서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가룟 유다에게 더 큰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악한 자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던 대표적인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쓰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함부로 쓴 겁니다. 진리가 깨지는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아닌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크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책임 있는 자가 죄가 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누가 먼저 선악과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모르세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권했잖아요. 내가 먹었더니 맛있다, 당신도. 근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죄를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할 때 하와는 잊지도 않았어요.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와라는 존재는 잊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와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었는데 책임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를 징벌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책임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책임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었고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며 대단히 조심해야 되며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최대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은 안 해야 되고 어떤 영적인 권위나 성서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 했지만 그 말을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자들은 정말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지금도 그 이단의 종교 지도자들 너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뒷일을 감당하려고 저러고 있나,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냥 지옥불로 같이 들어가려고 저러고 있나. 물론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들을 충동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면치 못합니다. 큰 죄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진리를 부서뜨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매 주일마다 나와요. 반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매 주일마다 고백이 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마리아는 순박한 시골 처녀,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의 여인으로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 나라에.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흉악한 저주받은 이름으로 계속 고백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닌가? 빌라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준 책임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매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인간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번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의 의미죠. 예. 빌라도라고 하는 안 좋은 예를 딱 들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게 누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아요? 참수형 그냥 순간적이잖아요. 딱 목을 베버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입에 그냥 붙어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알아야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평한 마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느낌이 오겠어요? 예. 불평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느낌이 오겠습니까? 예. 안 오죠. 신앙 고백 왜 합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느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하고는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안 되는 불편만 나도 우리가 투덜투덜 대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어디 불평할 거 없나? 흠잡을 거 없나?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으로 나올 때 그 느낌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신앙 고백이란 게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정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백이라 함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도 수천만 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렵게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고백인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인데 너무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아주 정말 진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몸속에 있는 그 액체가 다 빠지면서 사람의 몸이 바짝 말라 건조해져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네, 나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정말 천만분의 일도 느낄 수 없다. 참 대단한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죽음은 장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장례 치렀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잖아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유대인의 예법에 맞게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역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합니다. 인간의 종착역인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게 종착역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덤에 대한 개념 자체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장사를 완전히 치렀다니까요. 유대인의 예법에 맞게 돌무덤 속에 향유도 바르고 붕대도 하고 장사를 안 치른 게 아닙니다. 장사를 치르고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새롭게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55분인데 이 사도신경 원문이 주 한 750년경에 원문이 정해졌어요. 그 원문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안 들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한국 개신교 초창기에는 이 원문이 들어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도신경은 189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목사님께서 그 발간한,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라고 안 하고 찬양가라고 했거든요. 찬양가에 보면 번역해 놓은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으로 지금 한국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구가 껴있냐면 디옥의 나라샤 이런 말이 있어요. 디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나라샤, 지옥에 내려가셨다. 돌아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신경 최초의 공동 원문인 755년에 만들었던 그 원문에 그대로 있는 말이고 현재 영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이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번역된 말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Disciplined into hell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이 빠졌어요. 이 말이 빠졌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고 영어로 된 번역본에도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 원문에 가깝게 이 말을 써요. 개신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해.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개신교에서는 또 이 말을 그대로 써요. 근데 한국의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보편적인 개신교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내에 어떤 자성이 일어났냐면 혹시 여러분 그 찬송가 그 앞에 보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나오거든요. 혹시 거기 한번 펴보세요. 혹시 사도신경 밑에 주가 2개 붙어 있는데 오래된 거에는 없고 밑에 주가 붙어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사도신경 밑에 1번, 2번 뭐 주 표시되어 있는 거 있나요? 그 두 번째 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에는 빠졌다. 나오죠? 최근에 이 말을 넣게 됐어요. 원문에 있는데 우리는 안 넣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오신 거죠. 사도신경 그 밑에 조그만 숫자 1, 2번 있어요? 예.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첫 번째 주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오셨다는 그 말씀이 원문엔 있는데 한국 개신교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예. 이제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왜 빠졌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왔을 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여러 교파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 감리교의 어떤 교리하고 얽혀가지고 이 문구가 1908년인가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빠져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번역하자 하면서 원문을 오랫동안 안 사용해서 끼워 넣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 주로 달자. 그래서 이 주로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내려가셨다는 곳이 지옥이냐 뭐 연옥이냐 구교와 신교사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원문에는 있는 게 지금 오랫동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유추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자 마지막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1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2번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3번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천국과 이 땅과 지옥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다녀오신 거예요. 예. 지옥도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지옥에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위, 땅 아래, 지옥까지도 예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이 땅과 지옥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죽음도 사망도 그 모든 권세를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천주교에 있어서 이걸 연옥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심으로 예수님의 통치권은 지옥에까지 당연히 그 힘과 능력이 미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지옥에 있는 사망 권세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 주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또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가 주는 내가 정말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존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순종하기 힘든 처녀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그 마리아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또 빠져있는 원문도 확인하고 그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사도신경이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구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도신경이 주는 의미를 통해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지옥에도 다녀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외워서 그냥 의미 없이 쭉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